자, 올라온 기도 제목 먼저 봅니다. 인연맘씨 창대열매 김영미 자매 암으로 인한 통증 사라지기를, 암이 치유되기를 온 성도님 합심히 기도해 주시고, 원희성 남편 구원하여 주옵시고, 임가영 암 투병 중입니다. 항암제 부작용 없이 치료받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도 사모하게 하시고, 김혜성 주님 남편 꼭 예수님 만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받는데,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여기 올라온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 올라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 기도합니다. 암 환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통증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못 사는 것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고쳐야 할 삶이 있으면 고치게 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너무 많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고난 지나고 나면 전화위복의 역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 이루게 하시고 정치적 안정을 허락해 주시고 경제 회복을 허락하시며 6만 5천 개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살아가는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주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사옵고, 여기서 기도하지만 역사는 있는 곳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8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이유가 있죠. 이유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첫째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아닙니다. 성령의 피도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저거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피가 없으니까. 성령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 피가 없으니까, 영이시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에서 율법을 주사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 되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두 번째,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려고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입니다. 천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700여 년 전에 하신 말씀,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이 다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요.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계시고 인간으로만 있으면 누가 연결할 거냐 말이에요. 누가 연결해? 그 연결할 수 있는 중보자가 공자님도 안 되고 부처님도 안 되고 마호메트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네 번째, 우리를 부욕해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본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지구상에 왔다 간 사람들이 많지만 이 편차를 그렇게 낙차기 크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같아요. 온 우주 삼라만상을 주님이 지으셨고 주님 건데, 그런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실 때는 말 밥그릇에 오셨다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 왜?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그런데 죄인같이 사셨어.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 다 담당하시려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이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네 박자를 제가 이렇게 강조하니까, 첫째가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면 1등입니다. 두 번째가 가난하게는 살았지만 천국에 가면 2등입니다. 세 번째가 부자로 살았는데 지옥 가버리면 3등입니다. 네 번째가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재소음 붙어서 4등입니다. 가능하겠죠? 시작.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면 1등이요,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 가면 2등이요,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면 3등이요,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4등이라.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그렇지, 1번이라고 하세요. 왜? 목사님 1번 아닌데요? 믿음으로 1번 되면 나중에 1번 될 거 아니요. 저는 도저히 안 되는데 자식 때려도 될 거 아니요. 한 번은 우리 집사님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유 목사님, 아유 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걱정하지 마. 집사님 복 받아. 뭔 복을 받아요? 제가 자식이 받아서 올라와. 자식이 복을 받아서 위로 올라온다니까. 할렐루야. 자,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간 재소음 붙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4번이고, 3번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 사울 왕, 이런 사람이 살기는 잘 살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간 3번입니다. 3번 많아요. 3번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많고 중국에도 많고 많아요. 3번은 꼭 오늘 말씀 듣고 1번 되시기를 바라요. 2번입니다. 참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천국 간 사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침례 요한도 그런 것 같아요. 침례 요한도, 엘리야도 그랬던 것 같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2번을 자처해서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 학문이 내가 볼 때 그냥 학원만 했어도 그냥 학원만 했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주님이 좋아서 다 버리고 결혼도 안 한 채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삶도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1번도 1번은 보니까 대부분 1번이야 다. 노아가 가난했다면 방주를 100년 동안 어떻게 지켰어요? 아브라함이 가난했으면 318명을 어떻게 거느렸겠어요? 이삭, 야곱, 요셉,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1번이야. 나는 꼭 여러분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그냥 1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축복을 받을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첫째가 이제 욥을 봤습니다. 누구를 봐요? 욥. 이 욥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냐? 이 욥이 받은 축복 속에 엄청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욥기서 1장 1절 이하입니다. 우수 땅에, 그걸 이제 현대로 가져오면 대전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 여자가 3, 소유모로 양이 7,000, 약대가 3,000,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종도 많이 있어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자, 욥 시대에 저 정도면 요즘으로 와서 생각한다면 글쎄 삼성이나 현대 정도 되지 않을까, 요즘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삼성이나 현대 정도의 재산은 이제 그런데 믿음이 그래야 되는데 뭐도 믿음이, 이거 참 안타까워요. 물질만이 아니라 믿음도. 자,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욥기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러니까 그가 누구요? 욥과, 그 다음에 그 집과, 그 다음에 그 모든 뭐를, 소유물을
소유물을 산울로 두루심이 아니니까. 이게 산울 이렇게 산울로 두루심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그냥 복받은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 욥과 그 집과 그 모든, 하나님이 뭘로? 산울로 두루준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 부자하고 믿음의 부자하고 뭐가 다르냐면, 세상 부자는 이 울타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울타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노력, 자기 뭘로 해서 그냥 있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복도 중요하지만 울타리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도 중요하지만 울타리도 중요하다. 시작. 자, 그런데 욥기서 1장 11절을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모아소서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여호와께 사단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리고 이제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보호막을 거둔 거. 이게 욥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살다 보면 날벼락 맞는다 그러잖아. 난 상상도 못, 이게 지금 날벼락 맞는 거거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욥을 경험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이 보호막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하나님 저 보호막을 거두지 마옵소서. 혹이라도 사단이 쓸데없는 소리 하더라도 하나님 절대로 보호막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욥이 기도했다면 안 거둘 수도 있지 않았겠냐, 제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가지고 보호막을 거두니까 이제 뒤따가 이제 막 재난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놀랍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뭘 먹으며, 그렇지, 식물을, 동물이여 식물이여, 식물을 먹으며, 그 다음에 뭘 마실 때, 이게 봐라, 이거 포도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 가서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길 곁에서 풀을 뜯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 이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 이거는 인재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뭐 난 거요? 전쟁 난 거야. 여러분,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스바 사람이 쳐들어온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여기 있잖아. 이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교훈 삼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혹이라도 북한에서 뭐 하지 못하도록,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냥 난 줄 알았더니 먼 역사일 수도 있구나. 이것이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구나. 나는 전쟁은 사탄의 역사다 그렇게는 얘기 안 했어. 전쟁이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지.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13절 또 14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넘어가. 이제 와서 고하되 하나님이 불이, 이번에는 뭐가? 불이 와. 이 불이 내려오는데 이거는 천재야. 천재. 이거는 인재고 천재. 하늘에서 불이 나는 양과 종을 살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난 거예요? 이거 지금 불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사람이 질른 불이 아니고 어디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 뭐 맞았다고 그럴까? 그냥 벼락 맞아서 불나버렸다고 그럴까? 요즘 말하면. 그러니까 다 저걸 세상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재수라고 그러잖아. 재수. 이게 무슨 저런 게 다 벼락이 맞냐고. 그런데 그 재수일 수도 있지만 저것이 먼 역사. 욥은 분명히 먼 역사예요 저거. 그렇지, 욥은 사탄의 역사야. 자, 그 다음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넘어가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 이번에 또 누가 쳐들어와? 이 갈대아. 지난번에 뭐가 쳐들어왔는데?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이것도 뭔지예요? 인재.
인재요. 주인께 구하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그 가지고 말할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면 또 뭘 마시더니 포도를 마시더니 커트인데 이번에는 또 대풍이 불어요. 대풍이 이건 천재야. 제가 왜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써주냐면은 인재 천재 그러니까 사람의 재앙과 하늘의 재앙이 섞어가면서 오는 거야. 이거를 악순환이라 그래. 악순환.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악이 안 되냐면 이놈이 순환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선이 왜 좋으냐면 순환되니까 좋은 거야. 이게 세상의 원리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쨌든 악은 뭐래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이 악이 악순환을 가져. 내가 오늘 또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별로가 아니라 또 아주 안 좋은 이제 이렇게 연세들이 이제 드시다 보니까 자꾸 이제 쓰러지는 분들이 생기네.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야. 암으로 종양으로 가든지 혈관 질환, 다시 말해 뇌출혈로 가든지 크게는 두는데, 그런데 누누이 제가 하는 말이지만 전혀 상상도 못하게 암 걸리고 전혀 상상도 못하게 중풍이 오지 않는다니까. 다 전조 증상이 있어요. 전조 증상 가운데 하나가 공통점이 있어. 제가 전에는 이제 모르니까 그냥 그러던데 공통점이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살을 찌우니까 그래요. 젊어서 살이 찌는 건 그래도 괜찮아. 젊으니까. 근데 나이 들어서 살이 찌면 이게 굉장히 안 좋아질 확률이, 내가 지금 최근에 들은 쓰러진 분들마다 공통점이 다 연세가 있고 살이 좀 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 그런데 결론적으로 가니까 이렇게 좀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분은 제가 얘기잖아. 그냥 무조건 뛰라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서 약 먹는 분들에게 다시 물을게요. 내가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땀 빼면서 운동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운동을 합니까? 그럼 물으면 거의 안 해. 거의. 그러니까 탁구를 치든지 배드민턴을 치든지 조깅을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하루에 1시간 30분 정도 땀을 쭉쭉 빼고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쾌감, 그런 쾌감, 거기서 나오는 쾌감에서 오는 호르몬이 약을 필요 없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자꾸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 왜? 잘 들으세요. 하기 싫다고 안 하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하기 싫다고 안 하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시작. 하기 싫어도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다. 시작. 그게 공부요. 공부하기 싫어? 해봐.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 공부하기 싫어? 안 해?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 그게 운동이야. 운동하기 싫어? 해봐.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 운동하기 싫어? 안 해? 그러면 이제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냥 하기 싫더라도 뭘 해야 돼. 그냥 해야 돼. 근데 안 해. 말도 어지간히 안 들어. 아유 진짜. 아유. 아니야. 그거 누구를 원망하겠어. 그러니까. 자꾸 이거 설마 나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속담에도 나와 있잖아.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이 바람이 불고 불이 내렸다. 이거 마태복음 8장 24절로 한번 가볼게요.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뭐 하신대?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자, 바람도 주님의 음성은 듣는다. 시작.
그냥 바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나는 뭐 그렇게 해도 맞아요. 그 맞아.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 바람 배후에 누가 역사를 했다? 사탄이. 그러니까 바람을 지나 역사한 사탄이 잠잠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놈이 바람을 불잖아. 예수님인데 왜 내가 그것이 그럴 수 있다고 하냐면 바람이 불면 불지. 이 제자들에게 뭐가 찾아왔어 지금? 두려움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오면 그것이 바람이 됐건 무슨 불이 됐건 그 두려움 자체의 배후에 악한 놈이 역사할 수 있다는 의식을 알고 그 놈을 물리쳐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놓을 때 그 문제가 안 생기고 막아낼 수 있다.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설교도요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내 말이 꼭 맞는지 나도 몰라. 그냥 성경에 근거를 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영적인 일을 모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해도 모르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늘 얘기를 하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잖아. 모세도 훌륭하고 요한도 훌륭하지만 모세는 영적으로 요한을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전부 영적인 비밀은 요한이 다 밝혀놨어. 요한복음에서, 요한 1, 2, 3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목사가 있는데 이 요한은 굉장히 영적인 목사예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누가는 그런 얘기 잘 안 해. 누가는 그냥 부자가 많아. 친구가 그냥. 왜? 자기가 의사니까 주변에 친구가 부자가 많아. 그러나 요한은 부자 얘기 안 해. 아 신기해. 왜? 살리는 건 영인데 육은 무익한데 뭐로 무익한 얘기를 하냐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 목사가 같은 목사지만 신령한 목사라 그 얘기. 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뭐가 됐든 그것이 바람이 됐건 불이 됐건 사람이 됐건 두려움이 오면 그냥 그 자체를 믿음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쳐서 여러분 주변은 그냥 평안함만 있기를.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두루시 울타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로 사는 이때하고 만약에 이게 마귀 가시라고 해봐. 이 가시로 사는 거 가꿨어 틀리겠어. 그렇지. 여기는 평안함이 있고 여기는 두려움이 있지.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과 사단이 손을 대는 것이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했는데 이게 삶 속에 있었던 체험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도 왕불교, 왕불자. 우리 어머니는 할머니 다음으로 불자. 그냥 뭐 어머니는 뭐 그냥 할머니 따라서 뭐 그렇게 했죠. 아이고 우리 할머니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그 어린 내 눈으로 봐도 막 1월 15일 날 이런 데 얼마나 춥습니까? 시골에서. 그 추운 때 찬물로 목욕하고 그냥 머리 탁 하고 그냥 아주까리 기름 탁 바르고 그냥 흰옷 탁 입고 그냥 이게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방앗간이니까 돼지 머리 사다가 방앗간 모타 밑에 탁 해놓고 그냥 선발대로 우리 할머니, 후발대로 우리 어머니 그냥 그거 1년이면 몇 번 했나 몰라요. 그러니까 가지고 돼지 대가리 1년이면 내 기억 속에도 서너 마리는 먹은 것 같아요. 그 돼지 머리 먹을 게 엄청 많아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쪽 귀때기 잘라서 한 끼 먹고 이쪽 귀때기 잘라서 먹고 막 코 벼서 먹고 막 뭐 빼서 막 다 이제 막 그 고기 펴서 먹고 남은 이제 골이야 골. 골 그 왜 쪼개면 그 골이 하얀 골 나오잖아. 그 뭔 맛있어 골이 아무 맛 없어. 안 먹으니까 경동아 골 먹어야 골이 좋아져. 지금도 귀에서 흔하네 그냥 할머니. 그걸 뭐 또 돼지머리 또 먹고 돼지머리 또 먹고 이제 그러던 우리 어머니가 제가 기도해서 이제 우리 엄마가 교회를 다니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 드디어 이제 전도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는 이제 안 다녔어요. 우리 작은 어머니는 지금은 이제 교회 잘 나가시는데 그때는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작은 어머니는 이제 안 나가니까 점을 보러 간 거야. 그 혼자 갈 일이지. 이제 우리 어머니가 형님이잖아요. 형님. 우리 아버지가 형이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동생이니까 이제 꼬신 거야. 형님 나랑 점치는데 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안 가. 나 이제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데를 왜 가? 그러면 놔둬야 되는데 아이고 누가 형님 보고 점을 치랴.
그냥 형님은 밖에 앉아만 있어. 그냥 내가 칠 테니까.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되는데 그 미끼에 넘어간 거냐, 또 미끼. 그래갖고 이제 따라갔어. 그래갖고 이제 우리 작은 어머니가 감사한 봉투 탁 나가지고 이제 무당한테 딱 주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문 밖에서 앉아 있고 이제 전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점쟁이가 딱 있더니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작은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잖아. 할아버지가 그 무당한테 툭 나왔대. 며느리 왔냐? 우리 그 무당이 그러더래. 우리 작은 어머니 보고 며느리 왔냐? 아이고, 큰 며느리는 왜 밖에 앉아 있냐? 그러더래. 우리 어머니 보고, 우리 어머니 큰 며느리니까, 나 지금도 어머니 그 모습이, 나한테 얘기해주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해. 막 혀가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막 덜렁덜렁 하더니,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우리 시아버지 안 죽었어. 그러는. 뭘 안 죽어? 죽었지. 그러면서는 말이, 내가 너네 집에 가면 예수님이 턱 버티고 계셔서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게 산울로 둘렀다는 이 말이 성경적 근거가 체험으로 증명된 내 영적 체험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집은 무서워서 내가 갈 수가 없다. 너희 자손 중에 큰 주의 종이 있다. 그때 나는 학생이었으니까 교회만 다닐 뿐이지 뭐 좋은 그런 거 아니었지.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나를 알지, 이제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러면서 제사를 니네 집으로 가져가거라.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제사를 왜 안 지내냐고. 이게 영적으로 모르니까. 이게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라인이 귀신 라인이. 그래가지고 제사를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내 사촌 동생이 미쳐버렸어요. 미쳤어요. 이게 그냥 땅에서 되어지는 일이지만 다 영적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것들 조상도 없이 어디서 나왔냐고 싸가지 없다고 막 비난을 하죠. 조상 없이 지가 어디서 제사도 안 지낸다고. 그러나 다 사정을 알고 보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모르니까.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왜 볼까? 계시록 8장 3절에 답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아서 천사가 누구한테 연락시켜? 그거를 하나님께. 안 보이지만 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고, 절간에는 안 보이지만 향으로 하는 거야. 그 향을 피워. 우리는 뭘 피우는데? 기도를 피우는데. 그게 이제 차이요. 절은, 무속인은 향을 피우고, 우리는 뭘 하고? 기도. 그렇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창세기 28장 12절에도 보면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못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우리 기도를 받아서 주님 앞 연락시키느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모르죠. 육신은 안 보이니까. 그러나 영은 알죠. 귀신은. 그래서요, 믿음의 가정을 딱 하면요, 천사가요 수호신처럼 딱 지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드릴게요. 매일은 힘들더라도 꼭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매일 드리면 좋고 꼭 가정 예배를, 그래서 가정에서 찬송하고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 문지방을 딱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 이게 이제 욥이 받았던 복이고, 욥이 받았던 복이 어떻게 없어졌다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욥을 통해서 알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삭이 받은 복을 봅시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거라. 믿음이 있어도 흉년은 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흉년을 맞이한 게 아니잖아. 이삭이 믿음이 없어서 흉년을 맞이한 게 아니잖아. 믿음이 있어도 흉년은 와. 올 수 있어. 반대로 환난도 옵니다. 환난도. 코로나19도 옵니다. 꼭 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코로나19가 왔다? 아니야. 믿음이 있어도 코로나19 올 수 있어요. IMF도 올 수 있어요. 예.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끝이 아니잖아. 자, 창세기 26장 6절로 갑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부르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리되 그가 정녕 네 아내여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이게 뭔 얘기냐. 아브람, 이삭, 야곱의 공통점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축복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마누라가 한결같이 이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인도 이쁘고 이삭의 부인도 이쁘고 야곱,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좀 수준 있는 잘 사는 사람들도 마누라가 이쁜가 봐. 지금도 그때도 뭐 비슷한 현상이지. 자, 그러니까 이쁜 건 좋은데 이게 뺏겼다가 찾아. 이게 지금 이삭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나. 자, 이게 떠날 때는 진짜 어렵게 떠납니다. 떠난 사람이 뭘 갖고 가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창세기 12장 14절을 보면 마누라를 뺏겨.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면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하, 이런 참. 그러니까 마누라 너무 이쁘면 안 된다니까. 딱 여러분이 적당해야. 왜? 그냥 여러분은 이쁘지 막 임금이 데려갈 정도는 아니잖아. 거울도 안 봐? 그냥 딱 적당해. 아이고 감사해라. 그러니까 너무 이쁘지 않은 걸로 인하여 서운해하지 마세요. 딱 적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했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마누라를 찾아줍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12장에서 떠나서 13장에서 부자 되는 그 내용 속에 마누라를 뺏겼다 찾으면서도 복은 받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제 좀 눈치를 챘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 속에서도 축복이 싹 터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 이리 가야 좋을지 저리 가야 좋을지 돌아가야 좋을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아시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12절 이제 이삭을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가만히 있어봐. 멈추나 보세요. 아까는 이삭이 뭘 만났다고 그랬죠? 흉년을. 그런데 이번에는 몇 배나 복을 받아? 그 봐. 그러니까 저 때가 이때니까 저렇게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뭐를 주셔?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이게 복을 받으면 다 좋은 게 아니고 그 복 속에도 또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가. 그래가지고 창세기 26장 19절부터 보면, 창세기 26장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또 온 게 다른 우물을 봤더니 다시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높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서 나오면 시집부터 에이 줘버려, 파서 에이 줘버려, 막 줘버려. 근데 참 이삭은 싸우지를 않고 양보하는 스타일이고, 야곱은 이 새끼들이 어디 싸워서 이기는 스타일이고, 그 스타일이야. 꼭 누가 옳고 그렇고를 떠나서. 그런데 차이가 있어. 이게 뭐냐면은 안 싸우는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돈도 중요하지만 속상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야곱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항상 속이 상했어. 그러니까 147살에 해주고, 이삭은 돈도 많지만 항상 편안해서 그러니까 180까지 살아. 야곱은 마누라는 많어 넷이나 돼. 그러니까 속 썩다가 147살에 해주고, 이삭은 딸랑 하나요. 그런데 180까지 살아. 이게요,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고, 하나가 안 좋으면 하나가 좋고, 이런 것도 있고, 하나가 좋으면 또 둘도 좋고, 하나가 안 좋으면 또 하나도 안 좋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 그래서 네 박자예요 항상. 나는 오늘 여러분 어쨌든 이삭같이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준 것처럼 이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뤄낸 축복입니다. 요즘 말로 자수성가 축복이에요. 이삭은 물려도 받고 이뤄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뭐 했고? 주었고, 그랬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했더니, 야, 하여튼 진짜 저 아브라함은요 대단해요. 지금 살아도 저렇게 살기가 힘들 정도로 4천년이 잘 사는 게, 아브라함은 부인 셋이잖아. 그리고 한 아들, 그 다음에 한 아들, 그 다음에 6아들 이렇게 두어. 그런데 재산을 친아들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눠서 줘. 그런데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눠주면서 니들은 저쪽 가서 살으라고 띄워놔. 뭐 안 나게. 나중에 형제간에, 배다른 형제간에 쌈 나지 않게 멀리 띄워놔. 어떻게 4천년 전에 이 지혜가 내가 볼 땐 대단해. 대단. 자, 이게 이삭은 물려받았죠? 창세기 26장 12절 아까 읽은 이삭이 땅 농사에 그의 100배는, 이거는 자기가 이룬 복이잖아. 자, 그런데 에서는 물려받은 복을 받아. 야곱은 이뤄내 복을.
이 에서는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한 관점인데요. 이삭 아들이 에서하고 야곱이잖아.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뺏어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부자가 되잖아. 그러면 에서가 원래 야곱이 안 나갔으면 재산을 어떻게 해야 돼? 반반 나눠야 하잖아. 그런데 나가는 바람에 지가 다 받았잖아. 그러면 할렐루야 고맙다 야곱아 하고 그거 용서해 주면 되잖아. 그런데 인간이요, 못된 인간의 스타일이요, 받은 건 생각 안 하고요, 잃은 것만 생각을 해.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다 잘해주겠어요? 잘해준 것도 있고 못해준 것도 있을 텐데, 좋은 자식은 잘해준 것만 생각하고 못된 자식은 못해준 것만 생각하는 거야. 줄이 틀을 놈 같으니라고.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다 그렇게 잘해만 주겠냐고. 하나 묻고, 네가 그렇게 잘해줄 정도 자식이냐 이 자식아? 저는 없고 뭐 부모만 탓이야? 다고만 두고 인마 놔준 것만도 감사해. 그냥 하늘 아래 살게 해준 것만도. 그게 자세요. 뭔 부모를 원망을 해. 네가 원망하기 전에 못해준 아픔이 부모는 더 큰가. 내가 오늘 또요 유튜브를 보는데요 막 괜히 봤나 그냥 막 밥 먹다가 막 눈물이 자꾸 나가지고 막 세상에. 직원 서너 명 두고요 사업을 잘 했어요 이분이요. 그래 나름 사장으로. 그러다 뭐 잘못돼가 쫄딱 망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사업 정리하고 이제 빚만 잔뜩 떠안아가지고 집을 팔아서 그거 다 이제 정리하고 남은 돈 갖고 정말로 그냥 학고방 같은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그냥 먹고 거기서 장사하고 만두 가게를 그렇게 한 거야. 만두 가게를. 그러니 그게 먹고 살기가 만만합니까? 그냥 어디 잘 거기서 그냥 자고 거기서 일하고. 그러니까 애가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게에서 3살 빼기가 노는. 그러면 이제 손님이 왔다가 뭘 뺏어가고 그러면 왜 뺏겨? 그런데 이제 또 손님이니까 그것도 말도 못하고 그 3살 4살 먹은 놈한테 심부름을 시키고 그렇게 자식을 제대로 못해줘. 세상에 놀러 한 번을 못 가고 몇 년 지나서 처음으로 외식을 한 번 했다네. 세상에 너무 어려워서 갖고 삼겹살을 시켜서 먹었대야. 그 딸 준 거에, 딸한테 잘못한 거에 대한 그 아빠의 그 마음 아픔이 막 강연을 보던 막 우느라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 안 해도 부모는 훨씬 더 마음이 아파. 못 해준 거에 대해서. 그걸 거기다 대고 못 해줬다고 말하면 되겠냐? 그게 자세가? 지금 여기 누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나 봐. 지금 이게 유튜브에 지금 이 대목에서 지금 자꾸 내가 강조를 하는 것이 요즘 애들은 좀 들어야 돼. 잘해준 거는 말 안 하고 그냥 뭐 섭섭한 것만 그냥 평생 끓이고 살고. 그애 이야에서 내 이놈 신방 가가지고 이 예배 한 번만 드렸으면, 야 애집사 들어봐 이 자식아. 뭔데요? 너는 막 야곱이 나가주는 바람에 너 재산 네가 다 받았잖아. 야곱은 자기가 벌었고 감사해야지 인마. 네가 팥죽 주고 팔아놓은 거를 네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야곱만 죽이겠다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군사 400씩 끌고 가서 할 일이냐 그게? 막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다 죽어서 뭐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서 그냥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야곱은 축복을 이뤄냈냐? 창세기 30장 30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 속에도 내 공력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왜? 그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가만히 있었는데 막 교인이 꾸역꾸역 겨들어가지고 엄청 부흥했다는 교회 있어요? 아니요. 또 찾아가서 전도하고
또 차서가 전도. 아유 진짜 우리가 저 소재 저 용전동 중리동 거기서 천막으로 이렇게 이제 치고 교회 할 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용전 주공 아파트가 그게 500세대였어요. 거기가 5층짜리로. 지금은 새로 잘 지었지만. 근데 우리 은혜가 이제 갓난아기 때였습니다. 그놈 없고 집사람하고 나오고 둘이 500세대를 다 눌러가면서 전도지를 준 거예요. 난 이게 내 겉으로 설교할 때는 막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고 명랑하고 적극적인 것 같죠? 안 그래요. 나 A형이요. A형 알아? 나는 이렇게 배를 누르면서 그냥 눌러야 되는데 아이고 차라리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래 내 속에서. 근데 내 생각은 뭐 아무도 없는데 묻으려면 못해요. 왜냐면 또 나오면 또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도 온 사람을 누가 환영해 주냐고. 그렇잖아요. 귀찮기지 그 안에서는. 뭐 바쁜데 와가지고 뭐 교회나 그래 쓸데없는 소리. 499집을 돌아다니는데 한 명도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집은 막 소금 뿌리고 그래 막 재수 없다고. 진짜 내가 아버지가 한 말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 아버지가 나 부르더라고. 경동아, 야, 네 키에, 네 인물에 인마, 네 등치에 뭐 하면 밥 새끼 못 먹고 살아서 목사 그런 걸 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 은혜가 되려고 그러더라니까. 근데 진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야 마지막 집 500집째 갔어. 갔더니 그 사람은 교회를 나오겠대. 그 사람이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근데 신기한 걸 그때 경험했어요. 500번째 가서 나온다고 하니까 499번의 수구가 잊어버리지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정신이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 한 사람이니까 제정신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고 약간 맛이 가가지고 그거라도 어디요. 그거라도. 그런데 그때는 교인이 없잖아 별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 붙여놓으니까 뒤따 막 기도를 봐. 근데 그게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 내용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500집 다녀서 한 집 전도면 힘들어서 하겠어요? 지금은요 전화만 해도 막 나온다는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내가 말 안 해도 자기가 나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처음처럼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시작. 처음처럼 힘들지 않다. 여자들 애 낳아봤잖아. 이게 보통 요새 하나나 둘 낳아서 그지요? 6씩 낳으세요. 첫 애기 낳을 때 오고 6번째 오고는요 그냥 6번째는 자다 일어나서 낳아버려 그냥. 질나가지고 나봐. 난 지금도 내 사촌 동생 낳을 때 우리 작은어머니가 낳을 때 내가 어렸었지만 봤어. 그냥 다라이 하나 물 받아놓고 지푸레기 깔아놓고 그냥 큰 침 하나 했더니 막 그냥 뭐라고 했더니 금방 나부리더만 그래요 그냥. 첫 애가 힘들지 한 6, 7쯤 가면요 그냥 자동은 아닌데 반자동은 됩니다 그냥 까짓 거 그냥.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힘들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항상 처음처럼 힘들지 않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내 뭐가 있어야 된다. 공력이 있어야 된다. 창세기 31장 4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뭐할 겨를도 없이. 그럼 눈 붙이면 안 돼요. 눈 붙이면 안 돼. 눈 뜨세요. 그리고 뭔가 하세요. 지금 이 시대가 뭔가를 자꾸 해야 할 시대입니다. 굉장히 삶은 윤택해졌지만 그만큼 힘듭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는요 어려웠지만 혼자 벌어서 8식구 다 살았어요.
지금은요 8식구 다 벌어야 사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 뭐 달라진 게 있어요. 그때는요 반찬이 그냥 없었어요. 그냥 손님이 와도 물만 좀 더 부으면 됐어. 그냥 어차피 쌀은 똑같고 물만 더 부으면 됐어. 지금은 손님도 안 와. 왜? 서로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삶의 질은 엄청 좋아졌는데 그만큼 힘들어졌어요. 그때는 삶의 질은 툭 떨어졌지만 그날 여유가 있고 그랬었어요. 서로 다 고생하면서. 지금은 눈 붙일 겨를 없이 사는 게 맞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 이거는 이제 물질적 축복입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축복이 뭐냐? 요거는 이제 또 내일 저녁에 이제 내일 저녁에 내일 저녁 기대하세요. 이제 어쨌든 여러분은 주님이 가난하게 된 그 대가로 여러분의 축복은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의 제목도 답변이 아주 재밌는 게 많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저도 A형입니다 이게 또 올라와고 어떤 분은요 나는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제니퍼 지는 또 10,000원 톡 쏴줬어 여기다가. 재밌는 분들이 참 많아요. 박미라 주님 남편 지금 먹는 약 부작 없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고난 남편 이병주 영혼 구원받게 하시고 최민기 저희 가족 남편 두 아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조희대 희양열매 김기옥 집사님 위양성 대장염 염증 치료해 주시고 내일 삼성병원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장은수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장병, 심부전, 폐부종이 함께 찾아와 7개월째 쉬고 있는 치유되기를 바라고 주님 이 땅에 이단들과 동성애가 사라지게 하시고 박순희 권사님 머리 발끝 암세포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7개월째 쉬고 치유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7개월도 예순주 배꼽 탈창인데 괜찮아요. 탈창은 금방 치료될 수 있습니다. 폐질환, 선망증 심한 엄마의 회복에 간절히 바라고 창대열매 김은김 집사님 둘째 아들 성환군 대전 시티즌과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구단 이적 준비 중인데 좋은 팀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김천님 미켈 쉐이 90대 어머니 노년에 오는 치매 현상 없어지게 하옵소서. 저게 제가 왜 자꾸 성경 구절을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냐면요 그냥 솔직히 할머니가 성경 구절 외워서 뭐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거 자꾸 외우면요 기억력이 살아요. 치매가 예방이 된다니까. 그냥 제발 부탁이니까요 그냥 좀 걸으세요. 걷는 것이 가벼우면 뛰세요. 뛰는 것이 재미없으면 탁구 치세요. 배드민턴 치든지 뭐래도 하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에어로빅 참 좋습니다. 에어로빅 막 그냥 그거 막 즐거운 음악 틀어놓고 막 하세요. 땀이 축 빠질 때까지 제발. 그러면 지금 병 내가 볼 때 50%는 없어집니다. 아니야 그냥 그렇게 말을 해도 아니야. 그거 쓰러져 갖고 기도 제목 올려. 다참 여러분 성경 구절 300구절 암송하는 치매 환자가 있을까요? 여기 기도 제목 놓고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섞어서 우리 같이 한 또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시고 루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올라온 기도의 제목들은 다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이고 또 아버지 남편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이 어떤 여러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들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더 좋은 그런 축구팀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폐질환 선망 증상
심한 엄마 저거 다 회복되게 하시고, 치매가 하나님 해결되게 하시고, 배꼽 탈장이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